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언 21장 13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강조하면서 그의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낮은, 약한, 가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다는 자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르짖음,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본문은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귀를 막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뭡니까? 귀를 막는 거였어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왜 귀를 막을까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로 들어가면 그의 양심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고통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양심의 호소를 못 이기고 죄를 버리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로 작정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인정에 휘둘리지 않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봐주다 보면 끝도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본인도 먹고 살아야죠. 가족들도 건사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봐주면 먹고 살 수 없습니까?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한번 봐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왜요?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면 사람 목숨부터 살리는 게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하면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제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꾸러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거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겨울날 곡식을 잠시 빌리고 나중에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겠죠. 당장 자식들이 굶고 있으니 민망함을 무릅쓰고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빌린 곡식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에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통 채무를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 경우 모두 돈을 안 갚겠다고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갚을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부한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은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당장 쓰지도 않을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줄인 자들은 배를 채우고 추위에 떠는 자들은 몸을 데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먹일 수도 있었겠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며 베푼 자의 집안을 위해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창고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양심의 호소를 거절했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청지기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며 그 비통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손을 벌릴 때에 넉넉히 베풀어야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짓 염려로 양심의 호소를 잠재우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던데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그날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손을 벌려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